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좀 짠한 얘기도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을 때에 세 가지 길이 있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나가면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 걸 평가하잖아요. 근데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을 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바꾼다. 설교에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둘째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인데 목사를 바꾼다. 그래 목사를 내쫓아야 돼. 설교를 못하니까는 은혜가 안 된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시죠.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 교회를 바꿀 수는 없어.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교회를 나는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목사를 바꾸는 건 더구나 더 못하겠어. 그러면 이도 저도 못하면 세 번째, 이 방법이 가장 좋을 수도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바꾼다.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끼리는 어떻게 보면 거울이에요.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비춰진 모습에 대한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가족도 변화돼요. 내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돼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을 밝힐 수 없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겠느냐. 그 밝힐 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제가 전에도 얼마 전인가요? 말씀드린 것 중에 바닷가에 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굉장히 짜요. 근데 그 염분이 7%밖에 안 된대요. 7%의 소금이 그 많은 물을 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인이 20%가 넘어요. 한국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변화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평신도 때 할 때는 교회를 저도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환경과 여건보다도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느냐,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떤 교훈과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설교를 좀 은혜가 덜 돼도 용서가 되는 것은 그 교회의 점심이 맛있느냐,
그리고 그 교회 시설과 분위기가 좋으냐. 그 외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의 활동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 내 아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느냐. 라는 그런 것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만남,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발전해 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시간을 뺏겨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없어질까 봐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실과를 동산에 많이 만들어 놓고 임의로 따라 먹게 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도 아담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깨졌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얘기인데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하나님의 낯을 숨었습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이 거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고 다니는데 아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에 아담이 한 말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고 두려워. 두 가지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면 부끄러움이 생기고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도덕적인 거고 두려움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는 죄책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숨는 거예요. 어두움을 좋아하고 음침한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뭐예요?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데 있다.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이 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서울에서 목회든 분당에서 목회든 광주에서 목회든 똑같이 초지일관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은 다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땅에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 예배에 성공한 사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오늘 일요일이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귀찮으네.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그 예배 준비를 안 하고 나오다 보니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또 성의 있게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제부터 하루 전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오늘도 9시 반 좀 못 돼서 오늘은 좀 일찍 나온 이유가 원두가 다 떨어져서 원두를 새로운 걸 가져와서 원두를 갈고 유리병에 잘 넣고 두 가지의
이디오피아의 예가체프와 그다음에 콜롬비아 산을 두 가지를 기후대로 드시라고 또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좀 주변에 이런 예배 준비하느냐고 음향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다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1인 여러 역을 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고 저는 교회 와서 설교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제 손길이 가야 될 부분들이 솔지 않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담스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섬긴다는 자체가 기쁨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준비 때부터 설레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애인을 만나러 갈 때에 설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소풍 갈 때 전날부터 막 설레서 여행 가기 전에 들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일날 오기 전에 우리는 주일 아침에 피곤한 이유는 너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들떠서 토요일 밤을 설친 거 때문에 피곤한 거는 주님도 봐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너무 분주한 세상살이에서 헤매고 그리고 세상살이 먹고 사는 문제로다가 고민하고 인생구에 시달리다가 나온다면 주님의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예배 준비가 잘 안 돼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대표의 인터넷 중에 갓피플닷컴이라는 게 있잖아요. 갓피플닷컴에 몇 년 전에 기독교 네티즌 중에 2190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왜 지각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교회 예배 시간 지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답을 많이 한 게 교회 갈 준비하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왜 준비하다가 늦은 거예요? 교회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잘 깨끗이 씻고 머리도 만지고 옷도 좀 새로 꺼내고 그리고 준비하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역할을 소비해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참 예쁜 짓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늦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각이 심한 응답자 가운데 이런 응답자도 있었어요.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돼. 설교 들으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는 삶을 사는 자체가 통틀어서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나마 예배에 준비 없이 참석했다가 그냥 졸다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래도 안 온 것마다 낫다고. 유도구도요, 창에 걸터 앉아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렸잖아요. 그걸 보면 예배 시간에 졸은 것이 죄라면 아마 안 살렸을 거예요. 그죠? 죄를 졌으니까 떨어져 죽었으니까 너 벌 받은 거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걸 다시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안에,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주일날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할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점심을 굶기고 혼내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혼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뻐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만을 받으신대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복 받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도 있겠지만은 예배 드리다가 병도 낫고요. 예배 드리다가 마음의 답답함도 시원함을 얻고 우울한 것도 안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게 다 복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소망이 생겼어. 그것도 복이잖아요. 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고 주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했어요. 가인은 커서 직업이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류의 불행의 씨앗이 이탄이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그의 아들들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결국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도 농사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참 불행한 집이 되고 말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좀 길긴 하지만은 첫 번째 챕터는 순종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순종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4절, 5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우리의 관심은 왜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저분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집사님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권사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누구 예배를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셨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많은 신학자들도 박사님들인데 해석이 다 달라요. 저도 신학교 교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학생들이 가끔 저 교수님은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교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헷갈려요 라는 학생의 질문이 간혹 어쩌다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신약학 전공 교수와 구약학 전공 교수, 역사 또 교회사 전공 교수, 조직신학 전공 교수, 실천신학 전공 교수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신학자들도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배운 적이 있었고 또 새롭게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고 안 받은 이유의 기준이 뭐냐? 어느 신학자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이유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렸다는 거죠. 식물을 드렸다. 아벨은 양의 새끼를 잡아서 드렸다. 고로
식물은 피가 없는 제사고 양은 피가 있는 제사니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농사를 진 직업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아벨이 양을 친 그 직업은 칭찬받을 일인가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 특별히 잘한 거고, 가인은 농사의 수확을 해서 곡식을 드린 거는 잘한 게 아닐까요? 이런 해석으로 성경을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요구는 불평등 요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이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돼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불평등의 요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대했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창력은, 그 사람이 도덕이든 강도든, 그 사람이 세리이든 혹은 그 사람이 율법자이든 또 그 사람이 훌륭한 장교이든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는 것은 직업과 그 사람의 빈부, 그 다음에 그 유무식을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시는 여부가 제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또 다른 오류는 피 흘림의 회생의 제물, 소위 피 흘림의 이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 거죠.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한 거고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처럼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닌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제사의 기준이, 예배의 기준이 헌금의 액수나 종류에 따라서 평가된 예배의 해석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여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 흘리는 제사를 바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피 흘림의 제사를 꼭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 4장 전인 3장까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눈을 씻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꼭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뭐냐? 제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모두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 여기에 된 답을 사도 요한은 신약에 이제 4,00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답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최초의 살인을 했던 가인이
살인의 피해자는 동생이었어요.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는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동생을 죽였으므로 가인이 악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는 악한 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우를 죽였으므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니까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미 가인은요, 삶 자체가 부도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그럼 우리가 보는 사도 요한이 해석해준 이 답안지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연하게 금방 답을 찾은 거예요. 바로 뭐예요? 드린 사람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드린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말은 이 삶이 가인의 삶이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몹시 분하여 분이 사라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4절을 한번 또 볼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아멘. 보세요. 여기서 우린 성경을 그냥 건성을 읽으면 안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바르게 하려면 성경에 대한 주어 목적어를 우리가 서열대로 잘 보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헌금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나를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벨이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다. 자, 이 부분에 창세기 이 해석을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 드리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거기 온 교인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금은 보화도 드린 사람도 있고 그냥 쌀 한 짝도 드린 사람도 있고 많은 돈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가장 헌금을 적게 드린 숫자로 적게 드린 사람이 과부였어요. 과부는 동전 2렙돈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드린 헌금 중에서 재정부에서 아마 셈했으면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이 제일 적게 표기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헌금을 드린 사람 중에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바로 뭐예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드린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태도가 가인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새끼를 드리는데 첫 새끼를 드렸다. 정성을 한 거죠.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드렸다는 거죠. 첫 것을 드렸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런 아벨의 태도는 평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삶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존중하며 살아갔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느냐라는 거죠.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것은 무서운 얘기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게 바로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은 오늘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가 너희들 보고 오라 그랬어? 너희들은 예배당에 땅만 밟고 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안 되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치고 힘든 한 주간의 삶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또 가사 일을 도우면서 또 육신의 질병과 싸우면서 살아오다가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적어도의 몸부림과 애씀이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서두름과 분주함 속에 세상살이에만 온통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 만남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단톡방에 큐티를 올리는 것은 성경 딱 한 구절을 읽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해서 올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병도 낫고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마음도 평화가 얻는 그런 삶의 예배, 그것은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6절, 7절, 오늘 7절까지 강의하는데요. 두 절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가인한테 너 지금 왜 화낸 거야? 너 얼굴이 안색이 변했어? 너 진짜 열받았구나. 네가 왜 화나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분노하였느냐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네가 분노하고 있는 원인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권면을 그렇게 분노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잘못된 행동이 뭡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밝혀놓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가인은
제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제물을 드렸고요. 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려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모든 건 다 변해야 돼. 나의 모든 건 다 변하고 세상과 구주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무 예뻐요. 가인이란 이름 뜻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벨이란 이름은 정말 허무하고 무상한 이름인데 왜 그러냐면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 허무와 무상이에요. 아니 예배에 성공을 한 아벨이 이름의 뜻이 허무와 무상이에요. 그래서 일찍 죽었는지 모르지만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죄진 사람이 가인이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벨보다 뛰어났고요. 모든 조건에서 우위였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아벨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차 가인은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이거예요.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려라 이 얘기입니다. 넌 악하게 살지 말고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려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가 없을 때에 우리는 죄의 상킴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그럼 이 선이라는 게 뭐냐? 세상의 기준이 도덕과 윤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함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만약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정말 나 속상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했다면 그가 새로 교정돼서 변화된 모습으로 동생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화만 냈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를 항상 원해요. 내가 자꾸 죄 짓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선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머릿속에 하루에 10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간대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10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죄악과 죄의 씨앗이 무의식 속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이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사라지지 않고 결국 그는 동생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워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에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대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부족함을 알아서 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순종의 삶, 두 번째는 교만함을 내려놓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성공적이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